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를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불립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에 따라서 또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다른 주제로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천국복음 또는 천국 대헌장 또는 천국 설교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갖춰야 될 8가지의 성품 또는 팔복 또는 행복, 또 어떤 신학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ABC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조금 유머스럽게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것들, 모든 기초적인 지식이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수식어가 많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많은 수식어가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를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이 마태복음 7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마치심에 이 말은 5장 1절부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2절에서 이벌자로 가르치시며 3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맞춰질 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가 많은 수식어가 붙는 것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그 당시 그들이 들었던 서기관들의 말과는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점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가 지금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산상설교를 시작할 때 다시 1절로 돌아오면 1절에서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가 시작된 배경이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배경인가? 한 절이지만 그러나 이 한 절에서 이 산상설교의 배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말은 산에 자정하셨는데 누가 따라왔냐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따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까? 왜 산상설교를 이 산에서 증거하셔야만 했을까? 라고 했을 때 2가지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기일까요? 이 산상설교가 시작하기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인기, 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거든요. 수많은 무리가 수리아 전 지방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지금 인기가 최절정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절정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산을 택하신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를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병 고치는 사역, 치유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 능력에 있는 것을 보고 민망히 여기신 겁니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관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약속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표적, 기적, 이적, 능력 이런 데 더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표적과 기적과 그리고 많은 어떤 주님이 행하신 능력에 관심 갖고 따르는 자들을 보시면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산에 올라가실 때는 누가 따라왔냐면 제자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머무르지만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과 삶과 윤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실 때 가지신 마음은 변화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기적, 이적, 병고침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기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윤리가 바뀌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이 산상설교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주님이 가지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전쟁하면서 건너지 않았잖아요. 싸우면서 건너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건너간 거예요. 앞에 법궤를 앞세우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모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왕들과 가나안에 있는 주변의 왕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건너가는 이 모습은 정신을 잃은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볼 때는 치열한 어떤 전투와 싸움을 통해서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너가고 아무런 제지나 방해 없이 건너가는 그 모습 앞에서 그들은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정신을 잃고 있는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잃는 것 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을 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정신을 잃었다면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넋을 잃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번씩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영광교회가 그리고 우리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예루살렘 그 1세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품고 있는가?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의 이 삶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살아들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이 심했고 박해가 심했고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힘겨운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모델이 된 것은 왜일까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초지일관의 그들의 예배생활 아니었겠습니까? 신앙생활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구제를 하더라도 진짜 자기 몸처럼 나눌 때도, 그들이 전도를 할 때도 생명을 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예배가 지금 우리 시대 예배와는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르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영광교회가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새로운 일꾼들을 뽑고 또 새롭게 교회를 도약하고자 하는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실 때 가진 마음은 본질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진리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런 바른 깨달음과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은 거룩성, 순수성, 빼앗기지 않는 두 마음,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으로 초대교회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점검해 보자고 할 때 저는 이 산상설교가 가장 좋은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고, 우리가 이 산상설교의 이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이 산상설교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윤리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드는 일은 없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산상설교를 여는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심령, 가난, 천국 이런 단어들은 이 산상설교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이 심령은 이게 한자 풀이로 보면 마음이거든요. 마음, 심령 또는 마음 같은 말인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성품을 가리킵니다. 또 가난을 이야기할 때 이 가난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가난은 주로 물질적인 가난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보면 신명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으니 가난한 자를 도와라, 고아를 도와라, 과부를 도와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질적인 가난, 가련하다, 궁핍하다 이런 뜻인데, 또 반면에 신약에서는 이 가난의 의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실 때는 영적인 마음의 가난입니다. 그냥 가난이 아니라,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가난, 내면의 가난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쉬운 예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씩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신다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내 겉모습과 속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겉모습, 외형적인 모습은 뭔가 있어 보이고 갖춰 보이고 자랑할 만한 것 같고 내세울 만한 것 같은데, 근데 내 안에 있는 속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내 속을 깨트려 보면 내 속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 안에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좀 의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좀 가진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좀 사람이 좀 폼도 나지 않겠습니까? 뭐 좀 주기도 하고 또 뭐 좀 자랑할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내 영혼을 어느 날 갑자기 내 영혼,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깨트려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탐심, 탐욕, 정욕,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 또는 비교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딱 보여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슬프지 않겠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면을 꿰뚫어 보면 그 안에서 정직하지 못한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지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갖는 태도가 뭐냐면 겸손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보면서 갖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만 안에 보면 내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얼마나 사치가 강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당연히 그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긍휼과 용서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뭔가 주장할 것이 많은 줄 알았는데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모습, 이게 뭐냐면 영적 가난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 또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 또는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 어떤 의미냐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능을 발견하면서 갖게 되는 빈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뭔가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 이 죄가 나에게 준 어떤 처절함, 죄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파산된 마음,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능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만약 전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만약 후자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버려야 될 것들 아닙니까? 내 안에 의인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은 사실은 빈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깨달을 때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 이런 마음의 가난한 자들을 들어 쓰신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의 가난함을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그가 애굽인을 살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정당방위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받고 괴롭힘 당하는 히브리 사람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쳤는데 공교롭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가 누명을 살인죄를 지고 그가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들을 키우면서 이 들에 난 들풀들, 이런 식물들을 보면서 40년 동안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4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 주셨을 때 그 타는 그 떨기 불꽃 속에서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모세가 보게 되었을 때 모세가 고백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부르실 때 왜 불렀을까요? 찾아오신 목적은 이제 애굽에 가서 고난받는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였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그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마음 훈련이었어요. 그 마음 훈련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장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빈 마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마음일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 보면 베드로를 보면서도 느끼잖아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 아닙니까?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보다 앞설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그가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물을 내리게 합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다른 것밖에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만선이 됐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본 겁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배워서 고백한 거 아니에요. 가르쳐서 고백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떠나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우리가 갖춘 게 많아서 들어 쓴 게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 영적인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영적 교만 상태죠. 이 영적 교만을 하나님이 참 싫어합니다. 내가 조금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만드시고 어떤 깊이를 주신 것은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랑으로 빚어질 수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억압하는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교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보면서 느끼는 주님 앞에 용서와 긍휼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낮아짐과 이런 참회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상태, 빈 마음의 상태, 이걸 영적인 가난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가난은 어떤 마음의 상태냐면 비우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비우는 상태. 여러분, 이 비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비운다는 것은 주장하는 삶에서 내려놓는 삶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운다는 것은 내가 뭔가 주장하고 자랑할 것들이 있잖아요. 이 주장하고 이 자랑한 것들을 하나하나 내리고 포기하고 비우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두 마음 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움켜진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가 뭔가 쥐고 있는 것 때문에 비우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쥐고 있으면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아기들을 보면, 유아일수록 이 아기들을 보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를 이렇게 하나 져주면요, 애들은요 절대 이걸 안 놓고 잡니다. 아기들은요 어느 정도로 안 놓고 자냐면 이 엄마 아빠가 이걸 손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잠잘 때까지도 움켜쥐고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아기들에게만 움켜쥐는 버릇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움켜쥐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움켜쥐는 이 버릇은, 이것을 우리가 이 움켜쥐는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주실 텐데 내려놓지 못하는 움켜쥐는 거,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떤 인정 욕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워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갖추어져 있고 준비되어서 쓰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춰졌고 준비됐고 뭔가 우리가 자랑거리가 많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성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도 죽지만 다른 사람도 죽이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가지고 주장하고 내세울 것이 많아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시킬 때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가족을 다 버려두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그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을 벗었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그가 눈물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포기하고 성전에 들였을 때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요셉은요, 그가 그 형들에 대한 이 미움을 다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그 두 아들이 가나안 12지파에서 2지파를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습니다. 세리도 세관자리를 내려놨을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미움을 접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대륙전도를 만들게 되지 않았어요. 전부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지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 자세는 영적인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면은 어떤가요? 부자이십니까? 가난한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소유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장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려놓는 삶, 겸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소유하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걱정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소유가 나를 지옥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장해도 안 돼요. 잘못하면 지옥처럼 살게 됩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지옥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살려면 가난한 마음,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마음 훈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여러분의 마음 훈련받는 이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 가난함이 복이 되는 것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삶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가난한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이 가난함의 이 상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포기시키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정직하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인용합니다. 주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내 원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 생각이 관철되었으면 좋겠고 내 주장이 관철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끝없는 인간적인 욕망과 끝없는 이런 탐심적인 이런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이 천국의 문을 열 때 그 열쇠를 딱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은 무슨 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기가 막힌 곳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이 천국은 기가 막힌 곳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죽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가 늘 천국을 생각하고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천국을 항상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천국을 이야기하며 이 천국은 죽을 때 가는 곳, 이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맞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광스러운 장소이면서 동시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특징이 뭘까요? 이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어디든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있는 것,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미 임하여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면 이미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며 그 안에서 산다면 슬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물리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임한 이 천국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천국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43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제가 1절과 3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반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또 3절을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국, 하늘나라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면,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임한 이 천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의 결말입니다. 인생의 결말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과 인생의 결말을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결말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환경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요?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까요? 나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고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환경과 관계없이 나를 기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바울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은 그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돌에 맞을 뻔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태장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조그만한 이런 어떤 바구니에 이렇게 숨어서 야반 도주한 적도 있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멸시와 조롱과 옥의 갇힘과 많은 그런 괴로움들을 다 있지만, 그것이 바울의 기쁨을 꺾지 못한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 고백들이 가능한 것은 이 바울의 심령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 전쟁의 소문 속에서 얼마나 삶이 이그러지고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그 말씀에 보면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의 심령에 천국이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천국을 경험해 보셨다면 이 천국의 경험에는 제일 먼저 조건이 뭐라고 했죠? 마음의 가난함을 고백한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주장하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죄로 가득 찬 하나님의 구원, 용서, 긍휼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고개를 떨구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이 뭐라고 했죠? 두 번째는 마음을 비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포기하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 이런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런 비움, 여기에서부터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많이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게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천국, 이 기쁨을 진짜 누리고 산다면, 진짜 이 기쁨이 누리고 산다면 엄청난 행복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을 누리고 살고 천국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뭐 근심이 보인다, 염려가 보인다, 걱정이 보인다, 이건 모순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모시고 사는데요. 그럼 바울처럼 기뻐해야 맞잖아요. 감사해야 맞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천국을 경험하신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저는 이 순서에 따라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여러분이 이 천국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이 복이 천국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이 상태로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조명해 보십시오.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영적인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자랑인가? 주장할 것인가? 의인된 모습인가? 아니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죄인가?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물질, 명예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좀 쉬운 예로 여러분의 24시간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의 24시간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가? 우선순위에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들이 원하는 바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주님은 다 들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들의 그 무리들이 원하는 그 모습에 대한 갈망을 보면서 그 흘리는 그 눈물을 보면서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은 깨닫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그 앞에서 겸손함과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는 하나님 앞에 깨진 마음, 파산된 마음,
이런 이 마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고개를 떨굴 때 하나님은 비로소 들어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요, 이 공동체의 모습은 먹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땅 한 평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살면서 금은보화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표현대로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천국을, 백성이 되기를 천국을 원하니? 천국을 소유하고 싶니? 천국 백성을 살고 싶니? 천국 백성다운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너희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볼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기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천국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셔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사용하시고 들어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경건된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소서. 가장 큰